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절부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실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9장 9절에도 기브와 시대의 범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사사 시대 때 기브와에서 소돔과 같은 동성애가 횡행했고 다른 사람의 첩을 성폭행해 죽였고 또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만 남고 아주 전멸될 뻔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사기 19장에 나온 내용인데 그 사사기 7장 18장에서 단지파가 정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 시대 초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나안 땅에 주전 1406년에 들어갔는데 또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대략 주전 아무리 좀 시간이 지났다 해도 1300년 정도 이렇게 봐도 한 대략 지금 호세아 시대까지 한 600년 정도를 계속해서 범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략적으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아직까지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어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잘 되고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 죄들이 관영할 때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졌는데
어떤 벌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죄를 잊으신 줄 알죠. 그냥 넘어가신 줄 압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없는 줄 아는데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십니다. 근데 언제 형벌하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벌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400년 정도 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졌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실제적으로 벌하시지 않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 넘어가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니죠. 이 땅에서 벌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형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는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바로 즉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는 늘 선을 행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 갖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형벌하신다라는 거죠. 멍에를 매게 하신다. 사람을 태우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러한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죠. 소처럼 종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밟고 암소가 곡식을 밟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숫소처럼 그렇게 그냥 종노릇하는 그러한 불쌍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살 길을 알려주세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이제 하나님의 근거에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공의를 행하라. 이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서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생각대로 사는데, 내 생각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생각이죠. 사탄 마귀에게 속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그래야 됩니다. 내일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살만 왕, 그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무시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인데 아주 부유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은 거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 아주 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와 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부인한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당장 응답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의 길과 또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그러한 물질들 인맥들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경외하고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주 새벽에 급하게 반드시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 흥망,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 것이고 상 받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 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